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인류, 온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 전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순간에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가 심각한 질문이었는데 그 답이 하나같이 막막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전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하는데 막막했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과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알게 되어서 답답함과 막막함이 해결되었고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지만 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의 복음전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장까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회심하여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각 개인의 회심과 구원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사울 그리고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 과정 또한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특별하게 여겨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똑같은 사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구원하심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 그 시작부터가 특별합니다. 먼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남쪽으로 상당히 먼 길을 가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또한 묻지도 않고 순종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애굽 남쪽에 있는 나라로 쿠스라고 부르기도 했고 고대 문헌에서는 세상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당시 왕조에서는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으며 왕이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기에는 너무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인 황태후가 왕을 대신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황태후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고위 관료들은 내시가 맡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시는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인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인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대인의 연례 절기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혈통적으로든 회심에 의해서든 실제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고위관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수개월이 걸리는 먼 길을 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수레를 타고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는 폭이 20에서 30cm, 길이가 5에서 45m에까지 달했습니다. 양피지에 한자 한자 새긴 것으로 매우 고가의 귀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매우 고가인데다가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힘든 고가의 성경 두루마리를 내시인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길고 험난한 여행 중에 수레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머물던 전도자 빌립을 특별히 그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수개월이 걸리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구하기 힘든 고가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까이 두고 늘 읽으며 연구하는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수레에서 읽고 있던 성경 본문이 하필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 8절이었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이 말씀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아 처형당한 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도 아무 말하지 않고 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까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주도적이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성령님이 얼마나 주도적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은 내시가 궁금해하는 억울하게 죽은 종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억울하게 죽은 종을 이사야 같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여겼지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메시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이 종이 누구인가를 묻는 에디오피아 내시이며 유대인인 그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해석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는 종 그라고 했을 때 에디오파 내시는 자신이 알고 싶었던 해답을 찾았기에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가던 길에서 물을 보자마자 자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에디오파 내시와 다음 장에서 회심하는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앞에서 살펴보아서 알듯이 그가 얼마나 성경 말씀의 열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지함을 거리낌 없이 처음 만난 빌립에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게다가 고위 관직에 있는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발적으로 빌립에게 세례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겸손하며 자발적인 그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그가 궁금해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의 해답을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은 후 구원의 기쁨으로 내내 길을 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확신 속에서 교만과 불순종이 극에 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회심하도록 하는 방식은 겸손한 내시와는 전혀 다르게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시며 사울을 책망하시며 그의 눈을 3일간 멀게 하신 후 고쳐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심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내시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내시인 환관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레위기 21장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4,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신실한 환관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신실한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인해 모든 차별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고대 문헌에서 세상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장차 땅끝까지 활발하게 전파될 것을 에디오피아 내시의 열심과 자발성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누가의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런 의도가 잘 나타난 곳 중의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화가 자발적으로 편만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의 열심도 있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열심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자발성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며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 자발적인 열심, 자신의 무지함을 거리낌 없이 인정하는 겸손함을 도전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디오파 내시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먼 길마다 하지 않으며 자신의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